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르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이 야곱, 나아가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이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당시 그 지역 전체가 심한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41장 5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 중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기근을 만난 야곱 가정 그리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분명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기근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 만난 이야기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반갑거나 환영을 하거나 후세에 길이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길이 기억하기 위해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수성가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기록하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유 감동이 되고 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믿음의 사람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뭐 그냥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창세기 40장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근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은 야곱의 가정만이 만난 기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과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가 있는 애굽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극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이 야곱의 가정에 이 기근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로 세 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복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복의 이 근원이고 복의 통로인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이 당시에 이 야곱이 만난 이 기근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게 되면.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만난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죠. 찾아온 기근을 보면서 그거 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두 번째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세 번째 생각하셨어요?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만나도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비켜가야지. 설령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곱의 집안은 이 기근을 피해가야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뭐죠? 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기근을 만나고 있구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이것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로 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지더라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우리 김재희 집사님 몇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 우리 집사님 세 번째. 예, 우리 정근 때 우리 성도님은 몇 번째 생각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 제가 보니까 주로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주로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첫 번째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주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생각은 그냥 평소에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분들은 주로 세 번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왜 이 야곱 가정의 기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보통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 기근을 보면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들 가정에 찾아온 이 기근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피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아니면 그래,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로 이제 원인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원인을 찾아요. 원인. 어떤 사람이 오늘 만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해결 방안에 집중을 해요. 이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근을 만나면 보이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야곱 가정이 만난 이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보다 더 중요한 기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문제는 야곱의 가정이 만난 이 육신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영적인 기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3절,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라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3절, 4절 말씀 읽으면 솔직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뭔가 이 가족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미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갔고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야곱이 누구를 편애를 합니까? 요셉을 편애했었고 그리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편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2명의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가족 치료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가족들 상담하면서 이 자녀들의 이제 상처 중에 큰 상처가 뭔가 하면 부모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유교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랐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사랑을 받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편애를 받는지. 저희 할머니가 겨울에 있잖아요. 감 있잖아요. 홍시 아시죠? 홍시를 홀라 저한테 줍니다. 저희 누나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만 먹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김씨 가문에 이제 대를 이어야 될 장손이잖아요. 우리 아내도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되죠. 그 많은 제사 감당할 수 없었을 건데 예수님 믿고 다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이상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저희 이제 누나와 저희 이제 여동생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오빠가 미웠대요. 그렇게 동생이 미웠대요. 김을 먹는데 저는 김 한 장을 혼자서 이렇게 싸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 여동생은 김 한 장을 가지고 나누어서 먹어요. 이렇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자녀에게 사실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야곱이 12명 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들과 이 2명의 아들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속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속입니까? 저희들 뭐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웬만한 거 다 실수를 다 용납하지만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수하고 허물하는 것은 그래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야기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를 속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 이 위교권 문화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인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이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식들을 편애하는 이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들의 부도덕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파는 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큰 문제는 야곱 가정이 만난 이 육신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야곱 가정에서 만난 진짜 기근은 이 육신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족 간의 관계의 기근,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기근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큰 문제는 이 야곱 가정의 문제는 그들이 만난 육신의 기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예요. 영적인 기근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한 것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이 어떻다고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속입니다. 자녀가 자녀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기근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야곱이.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면 자신이 만난 이 육신의 기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육신의 기근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육신의 이 기근보다 더 중요한 이 가족과의 이 관계의 기근 그리고 정말 영적인 기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육신의 기근은 너무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자녀들의 어떤 앞길에 원하는 대로 진로가 잘 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자녀가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분들은
이 문제를 갖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애쓰잖아요. 육신의 기근의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육신의 기근을 만나서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영적인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야곱의 가정과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만난 이 육신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가정에 영적인 기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바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만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기근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다루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8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가 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판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또 읽어가면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의 반응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 먼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첩자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먼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난 이후에 15절 말씀 보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이 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형들을 발견하고 우리 같으면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잘 됐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편애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을 빨리 모셔가지고 편안한 이제 노년을 보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과 또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대조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철부지였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참 소중하게 간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막 동네방네 다 알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막 자기 형들에게도 다 알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철부지처럼 그렇게 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이 연단의 시간들을 가집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참 연단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은 야곱과 다르게 야곱의 다른 아들과 다르게 정말 자신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정이 정말 영적인 기근이 문제임을 요셉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과 야곱의 이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그렇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고 형제들을 해하는 이런 이 가족 간의 관계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문제임을 요셉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쭉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오랜 시간들 연단을 겪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복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행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행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을까? 감옥에 갇히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복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오랜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뭔가 하면 요셉이 많은 것들을 깨닫잖아요. 심지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거, 뭐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요셉은 이번 기회가 자신의 가족의 영적인 기근을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야곱 가정의 영적인 기근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영적인 기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기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기근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자신의 지금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주 둔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손톱을 깎다가 제가 이렇게 손톱 부스러기라고 그럽니까? 손톱 묻어 있는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막 독이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벨 대술 짠 걸 제가 이제 손으로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자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조그만 것에도 아프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둔한지를 몰라요. 많이 문제가 생겨서는 문제가 생겨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한번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깨어지고 부서졌는데도 그리고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떡합니까? 또 자신의 이 가정에 영적인 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야곱 가정과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육신의 기근을 만났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육적인 기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육신의 기근을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기근 같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기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예.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족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한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고 자녀를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끌어안아야 될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해치는 이런 이제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코로나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서로를 정말 편애하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제 관계의 기근,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영적인 기근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쌓아왔던 그 부흥이라는 이름이 헛된 것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모래성처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외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정말 교회를 만들어간,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어떻게든지 뭐 교회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좋고, 어떻게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만 지으면 좋고, 건물만 지으면 좋고, 어떻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왔던 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는 육신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근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 하실까? 웬만하면 좀 끝이 날 때도 됐는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그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백신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안 잡히고, 참 제가 오늘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이 양심 쓰는 한글을 봤는데 참 이게 절망적인 소식이더라고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심지어 그분은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 열체크 하잖아요. 열체크도 사실은 의미가 없대요. 그분. 왜냐하면 대부분 열을 통해서 체크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열체크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독하잖아요. 소독도 믿을 게 못 된대요. 실제로 뭐 이렇게 건물이 바이러스가 남아있어가지고 걸린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이 주로 많이 닿는 거,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는 버튼, 비밀번호 보는 버튼, 제가 이제 거기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거든요. 뭐 이제 이런 데서는 안 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 들었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오랫동안 가게 하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교회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계속 교회는 세상들로부터 용반 들어먹고 그냥 막 하여튼 목숨만 보면 하여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고, 목사라는 건 알리면 안 되겠다 그죠. 저는 이마에 목사 딱 써붙여 있잖아요. 쏘이지도 못하겠고 큰일 났다 싶어서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기근 같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는 이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아닌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왔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 육신의 기근에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정작 이 영적인 기근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육신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기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기근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 봤을 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영혼.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님은 단 한 번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외모,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에서 나오는 믿음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고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하면 육적인 기근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기근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기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만나는 어떤 기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어떠한 기근을 만나더라도 그때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